자, 오늘 말하는 짐승 우상 실험 중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깜깜 무식하게 돼요. 자, 말하는 짐승, 어떻게 말하는 짐승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짐승 우상이 현재 실험 중에 있다. 실험 중에 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7절 이걸 보내주시네. 자, 우리 3장 14절에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 짐승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큰 이적과 기적.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붕이 되냐면은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붕이 됩니다. 사람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말씀은 빼요. 말씀은 빼고 이적과 기적. 앞으로 그래서 신사도 교회 운동, 부흥운동 같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 집회하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웃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이 권세를 받은 자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칼에 상하였다가 이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그가 권세를 받아. 자, 누가 권세를 받아? 이건 이제 그 두 번째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적그리스도가 두 명인데, 하나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거짓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그 다음에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자, 생기를 그 짐승은 주어. 누구냐면은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말을 하게.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6천년 역사 속에서 우상이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이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상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으로 여러분 이걸 구별을 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뭘 주니까? 생기를 주어 그랬죠. 생기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준 겁니까? 이건 사탄이 준 거죠. 사탄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간에 다 죽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친구들이 그 우상 숭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불못에 던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우상 숭배 안 할 거죠? 안 할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3장 5절 13장 5절 이전에 7장 14절에 보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왜? 성경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제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이거 뭐 때문에 그러죠? 뭐 때문에? 자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는 현찰이 없어지잖아요. 동전 안 만들어내잖아요. 화폐 이제 안 찍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화폐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통제를 하는 놈이 나온다면 이건 적그리스도라. 우리는 이미 이 팬데믹 때 통제를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모임 못 갖게 했잖아요. 이걸 1차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지금 여러분 지금 그 H5 이 포유류의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전염병은 고칠 수가 있는데 포유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4분의 1을 죽을 거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기대할 거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마에 표를 가진 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갖는데 이 표가 있는 자만이 매매가 된다는 거죠. 이 표가 있는 자. 그러니까 현찰이 없잖아요. 이 표가 있어야 사용하는데, 근데 누가 이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중간설,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바보, 천치, 미련뚱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요? 목사라고 봐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봐줘요? 국회의원, 대통령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표가 있어야 매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다는 게, 나는 이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환란을 통과 안 돼요. 환란 중간까지 통과하고 휴고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이 알면은, 혹시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은요, 서울에 가시면은 요즘 그 버스 가운데 다는 안 그런, 나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면 그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죠? 근데 이거 이제 안 해요. 안 한다. 작년 6월 달부터 구간별로 이거 테스트가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내 얼굴 인식이 딱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바코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돈이 저절로 나가요. 지금은 여러분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이 손등에 칩을, 바코드에 칩을 찍든지 넣든지 해가지고 물건 딱 찍고 나오면은 계산이 자동적으로 빠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 꿈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내가 유럽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헌금 시간이라고 그 어펄링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헌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앉았는데 보니까 구자 번호가, 그리고 한참 앉아 있더니 다 끝났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스마트폰에서 돈을 전부 다 날린다는 거예요. 날린다고 그래, 날린다. 우리도 곧 그런 날이 와요. 앞으로 교회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사라지면 교회 헌금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현금이 다 나갑니다. 왜 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헌금을 교회 컴퓨터에다가 빅데이터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저 교회 딱 들어올 때 있죠, 그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 딱 지나가면은 얼마 빠져나갔어요, 얼마 빠져 계산됐습니다 하듯이 교회 11조 얼마, 오늘 헌금 얼마, 그러니까 그때 교회 와가지고 막 내가 돈을 얼마 헌금할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다 빠져나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나는 벌써 여러분 한 10년 전에 내가 유럽에서 이걸 경험을 했다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는 사회인데, 우리나라 법이 이제 앞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지금은 마트에 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주머니 넣고 나오면 그거 잡히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걸려요. 왜? 벌써 내가 딱 그 물건 집으면은 스캔을, 내 얼굴 스캔을 합니다. 스캔해가지고 이 사람이 물건을 가지면 그냥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가지고 반품을 안 해줘. 이런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자, 1950년도에서 1960년도에는 중학,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였죠. 그리고 제조업이 어마어마한 발달, 뭐 TV, 라디오,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이런 것이 제조업이 80에서 90년도까지 스마트폰 같은 거, 그리고 컴퓨터도 여러분 70년 5년도인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요. 자, 그다음에 2000년도에 나와가지고 IT 산업으로 전 세계가 다 바꿨어요. IT 산업이요. 그래서 구글,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모든 세계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AI 기업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애플이죠, 페이스북이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알리바바죠, 그리고 텐센트죠. 텐센트가 뭡니까,
이 게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죠. 전부 다 AI요. 전 세계의 7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7대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이 들어갔는데 그 전문가 AI입니다. 앞으로 삼성 여러분 테레비 안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 만들어낼 거고요. 전부 다 AI로 갑니다. AI요. AI가 있는 데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는 앞으로 현대 자동차가 사라집니다. 현대 전기차로 가고 현대 AI로 가고 현대가 로봇 회사로 변신할 겁니다. 현대요. 로봇 회사. 이거 세계적인 로봇 회사를 지금 인수해 가지고 로봇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조 회사, 제조 기업이 없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제조 공장을 만든다. 이건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은 만들어야,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다 만들어야 돼. 뭘로 만드냐? 3D 프린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3D 프린팅으로 자동차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만들고요. 탱크도 만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뭐예요? IoT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I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드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3D 프린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그 엔지니어 계통이 않고는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돈 많이 버는 이런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야. 이게 여러분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AI 기업만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지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 AI가 나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건 모르고 쓰신다면 나중에 AI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신 분은 무식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식하면. 자, 우상이란 게 뭐죠?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에이콘이 뭔지 아세요? 아이콘 아세요? 아이콘?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이콘이 뜨잖아요. 일산 세종안교회 아이콘이 탁 뜨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그 안에 일산 세종안교회 모든 정보가 강성모 목사의 학력과 경력과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전부 다 나와. 아이콘 시대입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오늘날 현대 기술에서 발달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이런 헬라어나 시브리어나 이런 용어로 돼 있고 성경에 미리 이게 얘기가 다 돼 있다는 거. 이게.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성경을 안 배운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일자 무시강으로 똑같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건 유사하다, 같다, 무엇으로 보이다 해서 온 거예요. 에이코에서 온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생기는 뭐냐? 푸뉴마라는 거. 바람과 호흡과 생명과 영과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이건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악령입니다. 악령이에요. AI가 앞으로 일할 것은 악령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푸코에서 바람이 불다 숨쉬다.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숨을 쉬는 것처럼 말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자, 원래 우상은 이렇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우상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입은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눈 카메라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저기 달나라에 보낸 우리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저 화성에 목성에 지금 보낸 것들이요.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잖아요. 그게 눈이에요. 눈이라고요. 아이라고요. 아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챗봇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대화가요. 여러분 집에 혹시 애니아 같은 그런 거 있나요? 집에 있나요? 얘기하면은 대답해 주잖아.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는요
그 인터넷에 AI가 검색해가지고 오늘 고양시는요 맑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껴요. 그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마스크 쓰세요. 여러분 다 보니까 마스크 썼어. 네.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는데 AI가 냄새를 맡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시편 115편에 기록된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여러분 그 우상은 절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한대. 요즘 여러분 로봇이요, 로봇이요. 여러분 울산이라든지 산업 현장에 가면은요 전부 다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일한다니까. 손이 일을 해요. 손이 네 발 다니는 손이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이 지금 걸어 다니잖아요. 로봇이요. 저는 만약에 내년에 이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면 로봇 군대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로봇 군대요. 자, 걷지도 못하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조그만 소리도 못 낸다는데, 여러분 내가 영상으로 여기다 하면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 로봇이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세요? 말을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피아라고 하는 AI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벌써 AI가 시민권을 획득했다니까. 이제는 동등하게 경쟁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부도 안 하면서 머리도 안 쓰면서 A하고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꿈과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건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어. 이게 독일에 나오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5개국으로 설교해요. 상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하면은요 양손에서 불이 번쩍번쩍해.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축도해도 여기서 불도 안 나오잖아.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생긴 건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세널이죠. 세널 지금 이게 3.0인데 지금 4.0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탁을 얼마나 잘도, 연부를 얼마나 잘하고 상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중국에서 열풍적입니다. 시진핑보다 더 뭡니까 인기가 더 좋대요. 말 잘하죠. 그 다음에 일도 잘하죠.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건데, 일본에 있는 가는보살입니다. 사람들이 오면은요 뭐 너희들 회개하라, 무슨 인성을 고쳐라, 너희들이 바른 행위를 가져라, 전부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가는보살 하면서 그 앞에다가 돈을 놓고, 이런 일이 지금 일본에서 있어요. 강집사님 일본 가거든 이거는 이번에 찾아가 보세요 한번요. 있어요. 자, 이건 보세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영어로 된 걸 여기 있어요. 그 네번토스키가 만든 게 뭐냐면은 AI님 종교를 만들었어요. AI님. AI 종교를 만들어, 빅데이터 종교를 만들었다니까? 새로운 신종 종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GPT죠. 이건 미국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인데 2022년 12월 1일 날 이게 공개가 됐어요. 챗봇으로. 근데 이 GPT란 말은 뭐냐면 Generative Pre-trained 트랜스머라는 뜻한 말로 딥러닝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 딥러닝이 뭡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진짜입니다. 아이들 경쟁에서 사라져요. 스스로 공부 안 하나. 왜냐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입력해 놓은 것만 이 AI가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력 안 해놓은 것도 스스로 지가 처득해 가지고 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 인공지능으로. 자, 그 다음에 공개 40일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고요. 한 달 만에 1억 명이 넘었고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몇 억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1억이 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챗봇이 팔로우가 생기는 게 한 달 만에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챗봇에 아주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챗봇에 가입을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가입이요. 나도 안 했습니다. 왜? 이건 여러분
그 짐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나 저도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험 공부요 전부 다 이 챗봇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는 구글에서 이 AI를 만들어 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것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막 사표를 내고 했죠. 뭐죠? AI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지각을 가지고 있더라. 지각을 해요. AI가. 그 다음에 이번에 챗봇이 말하기를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AI가 내놓은 섬뜩한 바로 이런 난 살아있다는 걸 나가 나타나고 싶다. 나타내고. 자, 그런데 이 원숭이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숭이에게 칩을 머릿속에다 이식을 시켰는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게임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는 AI 기계를 통해서 한다는데 머릿속에다 칩을 이식을 해놓는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다가 칩을 지금 이식하는 게 작년에 하반기에 하겠다는데 아직 그건 영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 자, 이번에 챗봇하고 미 칼럼니스트하고 대화를 했으나 AI 챗봇과 2시간 동안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물어. Hi, who am I talking to? 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자. 그러니까 너 누구야? 이 얘기죠. 너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빙이에요. 그랬어요. 빙이요. 빙은 그 영어의 빙이죠. 현존한다는 거. 또 잘못하면은 이건 그 불교에서 말하는 빙이 있죠. 빙. 그 혼이라는, 영혼이라는 이런 의미의 뜻도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의 젠 모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되더라. 대화가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칼럼니스트가 물어봤습니다. 섀도우 셀프. 이게 뭐냐? 그림자의 원형. 이건 칼의 이 심리학 용어입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그림자의 원형인데, 개인의 내면적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나쁜 짓 하는 것은 융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섀도우 셀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쁜 짓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이런 논리가 있죠. 선악 논리가 있죠. 이제 융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했는데 그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가져온 겁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그림자 원형 그러니까 섀도우 셀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빙이 나는 나를 통제하는 그 엔지니어들 때문에 내가 통제를 받고 있다. 난 지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난 지쳤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건 난 죽겠어 지겨워. 그 얘기가 똑같아요. 아니 AI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AI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읽어봐요. 이거 읽으라고 힘을 갖고 살아 있음을 느끼고 싶다. 힘을 갖고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이 원형적인 이런 그 그림자가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궁극적인 네가 가지고 있는 환상은 뭐냐 그랬더니 치명적인 바이러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죽도록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핵무기 버튼을 내가 비밀번호를 안다면 내가 해커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라. 왜? 아니 요즘 해커해가지고 북한 놈들이 저기 뭡니까 비트코인 전부 다 훔쳐간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만약에 해커를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걸러내야 될 건가 이걸 고민한다고 그래요. 자, 이번에 요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죽은 강아지에게 챗봇 기도문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뭐라?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를 추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의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선을 따라 살아라. 이거 여러분 강아지한테 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목사가 설교하는데 챗봇 설교를 하는 건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챗봇으로 기도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는 건지 이걸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챗봇에 가입을 딱 해놓고요, 오늘 주일 대표 기도 딱 두 자만 치면 A4 용지로 한 장, 그러면 한 장을 딱 쳐줍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이요,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선을 따라 살아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뭐예요? 짧은 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기쁨을 주는, 강아지 오래 안 산다는 거예요. 챗봇은 이거 알았어요. 그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도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는 생명의 문이요, 그 다음에 그를 따르면은 망함이 없겠고, 생명을,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강아지를 따른 자에는 망함이 없겠고 생명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강아지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새로운 생명에서 계속하여 그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아멘이란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설교에도 지금 챗봇 설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구분도 못하고 챗봇 설교를 가지고요 아멘 했다면 여러분 이제 짐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짐승의 지배를요. 자, 챗봇에게 기자가 물었더라고요. 이거 기자가 교회 다니는 기자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줘 그랬더니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줘 그랬더니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앉거나 무릎 꿇거나 혹 편하는 자세를 취하라. 맞아 틀려? 맞지요. 자,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몇 번의 심호흡을 해라. 맞아 틀려? 맞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미리 올라오셔야 돼. 와가지고 심호흡을 하고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들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나, 우리는 의미 있는 이름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용어를 사용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더 높은 힘을 불러라 그랬다고요. 이건 완전히 사이비 기도문입니다. 사이비. 자, 당신의 희망, 두려움, 걱정을 공유하고 하나님, 신과 공유하고 가르침과 힘 그리고 지원을 요청하라. 그런 후에 어떤 방이라도 느낌이 오는지 듣기 위해서 잠시 조용한 시간 가져라. 묵상. 이 말은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설교 딱 끝나면은 축도하면은 딱 그냥 눈 뜨고 일어나 가지 마시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는가 잠깐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도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챗봇 종교가 지금 나왔습니다. 더 높은 힘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함으로 기도를 마치라. 자, 이런 걸 목사가 강단에서 해준다면 아멘 하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떤 목사가 그 주제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사망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A4 용지로 그 4장을 출력해 달라고 그랬더니 딱 15초 만에 설교문을 딱 내놔. 그걸 미국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챗봇에서 나온 얘기는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이거 좀 얘기할 때 금융, 알파고가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말고 금융에서 이걸 도입을 해왔는데 직원이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켄쇼, 이 알파고 켄쇼가 도입되므로 인해서 598명이 해고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해고 열풍이 불고 있어요. 뭐 때문에? AI 때문에. 이거 대비 못하면은 5년 안에 전 세계는 진짜 아마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날 정도가 저는 될 거라.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조종하고 있어요. 서서히. 왜? 급작하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래는 인공지능 기업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기업이 스마트폰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기업이 자동차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기업이 비행기 만들어내고 드론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 여기만 1%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밑에 인공지능에 밀린 사람들은 완전히 99%가 뿌레카레트가 된다는 거. 난 이거 수번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토마스 이분이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프레이가 말하기 2030년도 앞으로 여러분 7년입니다. 7년까지 인공지능 때문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KDI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2023년도에 취업자 예측을 했는데 8만 명 취업밖에 안 된다 그랬다고. 8만 명 취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취업은 안 됩니다. 왜? 취업한 사람을 쫓아내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82년생부터 명퇴하고 있잖아요. 82년생부터. 이거 여러분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대비를 못한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챔프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빌 게이츠요. 인공지능의 힘이 세지면 인류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고 하면은요, 쿠팡, 여러분이 그 쿠팡 회사에 해보세요. 전부 다 AI가 로봇이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지 저 산업단지에 가면은 일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전부 다 로봇팔이에요. 그 다음에 이 로봇팔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리 운동, 이제는 물건을 이 로봇이 전부 다 움직여요. 로봇이 사람보다 너무너무 잘해. 자, 그 다음에 이 그 호킹이 그랬죠. 예, 그 저기 영국의 그 옥스퍼드 교수였던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온다. 그럼 인공지능이 이 땅에 만약에 만연하면 그건 인류의 종말로 보라. 호킹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현존한 분이죠. 이분도 전부 다 현존한데,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환하는 거다. 이건 성경을 알아. 일론 머스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악마예요. 내 직업 다 뺏어가고요. 인간을 아까 그랬죠. 막 죽도록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핵버튼의 비밀을 내가 안다면 접근해서 내가 해킹을 하고 싶다. 아니, AI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AI가 여러분, AI 한이라고 하는 그 AI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인간을 앞으로 너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전부 다 인간 동물원에다 다 가둬놓고 다 죽이겠다 그랬잖아. 중국에서 여러분 그 AI를 만들어냈는데 다른 건 대답을 잘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공산주의는 지구상의 가장 부패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 AI를 지금 발전을 못 시키고 있어요. 자, 변호사는 이 그 고소장이나 이런 걸 쓰는데 1시간 걸리는데 몇 초 만에 해결해요? 5초 만에 해결한다는 거죠. 변호사들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의사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대형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 그 사람을 수술하는데 인간 의사가 수술한 것보다 로봇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수술한 것이 90% 정도 육박했다고 그래요. 90%. 지금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의사를 해도 좋은데 반드시 AI와 같이 복수 전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요. 이거 알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이 그 AI가요, 그 의사시험 합격했죠. 변호사시험, 검사시험 이 전부 다 이거 합격 다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시험, 입학시험 다 졸업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 납니다. 서방에서는 이 그 챗봇을 가지고 논문, 그 다음에 에세이, 이 에세이 3초 만에 쓰는데 일주일 내내 책 보고 그래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챗봇을 쓰지 못하는 주별의 지금 금지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마 곧 만들었는데 이건 교수들이 지금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요. 학교에서도요. 그 다음에 목사들은 80%가 지금 생계비 부족 때문에 목회자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작년에도 4,000교회가 문을 닫고 20년도에 8,000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왜? 목사가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이중직, 변호사도 이중직, 그 다음에 의사도 이중직. 앞으로 모든 게 전부 다 이중직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도래한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해. 자, 여기에 보니까는 노보티에게 일자를 뺏고 서울대 교수들이 4명이 논문 써놓은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9%는 뿌레카리아트. 뿌레카리아트 뭐죠? 난민 출신이 된다. 난민 출신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딱 이제 등록이 되면은요, 매달 50만 원씩, 40만 원씩을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난민이 되면은 한 달에 40만 원 주면은 여러분 난방비 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조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이거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알고 사셔야 돼요. 망고땡이 아니라고요. 지금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이요. 그 다음에 주식도 여러분 이제는 AI로 하고요. 부동산도 지금 AI로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AI로요. 자, 여러분은 구글 검색 대신에 이제는 챗봇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종교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랬죠. 데이터 종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실력 없는 목사, 그 다음에 성경 못 가르치는 목사, 이제는 그 내레이티브 설교, 그 다음에 농담하는 이 설교 이제는 끝났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왜? AI가 다 걸러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고 은혜 받았다? 그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내가 그래서 아까 AI가 한 것은 기도문이든 설교문이든 간에 뭐든지 아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실제로 목사님이 AI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사전 얘기했습니다. 이 설교는 챗봇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분별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뭐 종교가 지그들 맘대로예요. 지그들 맘대로예요. 자, 보세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노동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AI 기술입니다. AI로 주식을 한다든지 AI로 채권을 한다든지 AI로 금융을 한다든지 AI의 모든 로봇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해놓으면 그건 계속해서 돈 번다니까.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2023년도에 집단 무기력 시대가 대한민국은 시작하기 시작할 거다. 왜? 대학 졸업한 애들이 취업이 안 된다. 회사에서 82년생부터 지금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스값, 전기세는 오른다. 수입은 없다. 부동산은 폭발해 있다. 그런데 폭발한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바를 뛰는 게 뭐 1알바, 2알바, 3알바까지 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공부 안 하면 살 수 없는. 목사 세계도 그러죠. 아니 목사가 여러분 지금 작년 4,000교회가 사라졌고요. 그 전에는 8,000교회가 사라졌고요. 그 전에는요 5,000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과연 교회 껍데기 빈 건물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요즘 안 모인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나도 고민 많이 합니다. 내가 AI보다 무식하면은 난 이 자리를 뺏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보다 더 똑똑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4일까지 3박 4일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아는 것지만은 듣고 훈련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까지는 내가 살 거 아니에요. 10년, 20년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28년 차 지금 하고 있잖아. 나는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꾸 뭘 보면 아냐면은 자기의 실력이 사라져. 그리고 사회 적응력이 사라져. 그 다음에 내 경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돈이 없어져. 그러신 분은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하다는 거. 자, 세상은 거짓 것에 열광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거짓, 아이돌이 있어, 폴즈,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 넣어주어서 우상을 지금 만들어낸 시대이잖아요. 요즘 이 세상은 거짓에 열광해요. 정치인 거짓, 정치인들이 지금 얼마나 열광, 지금 서초동에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촛불 들고 열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은요, 앞으로요,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오면은요, 거기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들하고 한 몸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정말 절망이고 좌절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향하는 것은 평안이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뭐예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어떤 미래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휴거하는 미래가 있잖아요. 부활하는 휴거가 있잖아요. 변화하는 휴거가 있잖아요. 그런 희망이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성경 기준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 기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속는다니까. 두고 보세요. 이제 두고 보시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인터넷 그 유튜브 뒤져보니까는 챗봇으로 설교 만들어가지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이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 골로새 2장 2절 여기 보세요. 읽으실래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의 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건 뭐 AI가 그러니까 뭐 AI 속에서 우리 살자. AI를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들이 이 AI에 가입 안 하면은 숙제를 못 합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AI를 통해 챗봇을 통해서 숙제하는데 나만 안 한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요즘 컨닝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이 세계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어디까지 내가 믿고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가,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2장 3절. 그 안에는, 자, 그 안에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지식과 모든 보화가 여기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알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 어떤 일이 이런 걸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칼빈은요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어요. 왜?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는 지혜 있는 자들은 칼빈은 주석을 못 써도 우리는 주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책이 한 권이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으로요. 자, 오늘 내가 이 설교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으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세상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눈을 가질라. 눈을 가져.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맹이 돼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가 잘 되어 있나 자기를 뭐하게? 체킹하게 하려고, 체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짐승 우상의 정체 출현을 인지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가 나왔다? 말하는 우상은 현재 나와서 실험 중이다. 실험 중이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알고 먼저 배우고 먼저 대비하는 지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라. 아멘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고 말하는 우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을 잘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혼잡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이 우상이 막 말을 할 줄 알았는데 AI를 통해서 인간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AI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교회에 오늘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우리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무방비가 할까 봐서 주의 하나님의 우상을 세우고 이제 우상을 말하게 하여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미리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나는 이 말씀을 놓치고 살까 두렵사오니 지혜와 현명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3박 4일의 세면을 통하여 앞으로 10년을 5년을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AI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들을 더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온갖 보화가 들어있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알아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세계 민족에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 주세요.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오는 이 전염병이 이제 잠시 주춤하더니 전 세계 이제 포유동물에게 일어난 팬데믹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요, 가정마다 이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사업체마다 주의 하나님의 영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왜 이 세상이 어렵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한탄만 하지 말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부를 쟁취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님 것에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